31장 형무소 목사로서의 사역. 막사에서의 처우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음식량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성인에게 있어서의 충분한 양이 아니었다. 신체 구타나 고문의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세뇌를 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더욱 늘어났다. 주된 강조가 더 교묘한 정신적 고문으로 옮아간 것이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수들을 위한 형무소 목사의 사역을 위해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활용했다. 내 설교단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었으므로 나는 내가 있는 곳 어디라도 나의 설교단으로 삼으리라 마음먹었다. 음식이 나아지면서 새로운 힘이 솟았고 나는 형무소 내에서의 사역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증거하고 설교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겼던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살기 위해 악전고투를 하느라고 너무 약해져 있었다. 모든 조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면서 나의 사역은 훨씬 확대된 규모로 시작되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얻게 된 힘의 결과였다. 곧 나는 형무소에서 규칙적으로 교회를 이끌게 되었다. 나의 회중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나의 교회는 운동을 하는 형무소 마당이나 어디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들은 항상 모임의 목적을 위장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풍성히 축복하셨고 내게 찾아와서 이런 말하는 죄수가 자주 있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내가 살아온 이유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 형무소들에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겨오는 기쁨을 느꼈지만 특히 그곳 페르신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곳에서 우리들은 함께 기도를 올리곤 했다. 만일 그곳이 우리들이 일을 하고 있는 들판이었다면 우리들은 무릎을 꿇고 마치 땅바닥의 무언가를 자세히 보고 있는 것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죄수와 내가 들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간수 하나가 말을 타고 와서는 소리쳤다. 너희들 뭐 하고 있나? 나는 대답했다. 수확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영적인 수확을 의미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한계까지 도달한 사람들이었다. 정상적인 삶에서 남자들은 아내와 자식과 직업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더해져 사람들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 인간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감옥 속에서 그들의 가치는 분명해지고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형무소 목사에게 있어서 감옥은 추수할 것이 아주 많은 밭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할 성경과 찬송가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성경책이 없었고 그것을 구할 희망도 없었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이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혼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에게는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어떤 감옥의 쇠창살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다.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어느 날 나는 내 옆 침상을 쓰는 스토일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은 작은 책처럼 보였다. 그 다음 나는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스토일은 그 책의 페이지 하나를 찢어서 그것으로 담배를 말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이 신약 성경인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성경책의 일부분이라도 본 적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나는 스토일로부터 그 책을 잡아채서 보았다. 눈물방울이 내 뺨 위를 흘렀고 스토일은 그 책을 다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그 책을 그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자 놀란 듯 동작을 멈추었다. 나는 물었다. 스토일, 어디서 이 책을 구했소? 우리들이 제1막사로부터 이감될 때 쓰레기통에서 찾았소. 스토일, 부탁이니 그 책을 내게 주시오. 그럴 순 없소. 내가 읽고 있는 중이란 말이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내 손으로부터 그 책을 낚아채 갔다. 하지만 나는 그가 단지 담배를 말아 필 종이로 쓸 얇은 종이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5년 동안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배 종이로 사용된다는 생각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스토일, 그 책에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다 주겠소. 이때는 때때로 막사 매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은 얼마간의 돈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그에게 돈을 주자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표정이 밝아지더니 말했다. 목사님, 그렇게도 이 책을 원하신다니 가지셔도 되겠소. 자, 여기 있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들 앞에서 흐느꼈고 그들은 내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주었다. 5년 동안 나는 육체적으로는 굶주렸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굶주렸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배고픔이 육체적 배고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나는 에스겔 3장 3절의 충고를 받아들기 시작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에스겔 3장 3절. 1926년에 나는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다. 그날부터 내가 체포되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나의 동반자였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5년 동안이나 성경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었다. 나는 그 신약 성경을 얻기 위해 스토일에게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원했다면 그에게 팔이나 다리라도 떼어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바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성경책이 없이 지내는 것은 그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실인가. 감옥에서 지내는 세월 동안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부되어 한없는 공허함과 거의 육체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물론 내 전체 그리스도인의 삶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었다. 또 많은 절들과 더 긴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겪어온 고문과 구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지낸 긴 기간 때문에 어떤 부분은 잊어버렸다. 이상하게도 고문은 종종 기억을 흐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런 것을 매우 자주 느꼈다. 나는 내가 그 신약 성경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형무소 간수들이 그것을 찾아 없애버릴 것이었다. 하지만 이곳 페르신 섬에 있는 동안에는 들이나 밀집 또는 건초 속에 숨길 수 있었다. 매일 나는 간수들이 패턴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장소에 숨겼다. 나는 그 성경책을 밀집과 건초 속에 숨긴 후 구멍을 파고 일종의 표시 같은 것을 세워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읽기 위해 파내었던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경책을 들판에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있는 감방은 종종 검열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는 늦은 밤 감방 안이었으므로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책을 몸에 숨겨 감방으로 가지고 왔다. 그날 밤 불시 검열이 없기를 내내 기도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또한 나에게 죄수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 32장 47장을 암기하다. 그 신약 성경을 오랫동안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나는 할 수 있는 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기하리라 마음먹었다. 매일 많은 절들을 외우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든 나는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 나는 항상 성경책을 공부할 기회를 찾아내었다. 맨 먼저 나는 베드로 전서를, 그 다음 에베소서, 요한 1서와 요한 복음, 로마서 1장과 5장과 8장,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을 외웠다. 그것은 다 해서 47장이었다. 나중에 일반 감방으로 옮겨졌을 때 나는 더 이상 성경책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쯤 나는 거의 걸어다니는 신약 성경이 다 되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동료 죄수들에게 대한 사역을 엄청나게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 후 이어진 여러 해 동안 나는 그 죄수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옥 사역이 번창하도록 해주셨다. 물론 그것은 비밀리에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매질이나 굶주림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곳에 있던 우리들 중 누가 첩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은 특히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첩자들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조심스러워하면 그 사람은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손상을 입을 것이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그래, 첩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들도 이 말씀을 듣게 하자. 그들이 말할 테면 말하라지. 그날부터 나는 결코 내 자신이 첩자들의 위험을 떠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여러 번 나는 형무소장의 사무실로 불려가서 이런 말을 듣곤 했다. 포포프, 우리는 네가 너희 감방에서 비밀 종교 모임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단 말이다.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나. 33장 감옥 전보로 설교하다. 감옥에서 우리들은 감옥 전보를 개발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감옥에는 다 있는 것이었다. 감옥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죄수들이 감옥 정보망을 통해 새로운 뉴스들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감옥 전보는 조잡한 모스부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벽에 대고 한 번 두드리는 것은 문자 A를 뜻했다. 2번 두드리면 B였고 3번은 C 등 그렇게 해서 알파벳 끝까지 가는 것이었다. 글자 V가 들어간 어떤 말을 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것은 통했다.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감옥 전보가 소문들과 루머들을 퍼뜨리는 데 쓰일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양철 물컵을 들고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기다렸다. 당연히 잠시 후 다른 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드렸다. 당신 이름이 뭐요? 미체프. 그가 대답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소? 내가 두드렸다. 3주. 그가 다시 두드렸다. 곧 나는 특별한 두드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만일 간수에게 들키게 되면 나는 멈추곤 했다. 그래서 나는 감방에 있으면서 마치 쉬는 것처럼 벽에 등을 기댄 채 뒤로 컵을 두드리며 서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감방문에 있는 들여다보는 구멍에 계속 눈을 둘 수 있었고, 무슨 소리를 듣거나 그 구멍 위의 작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즉시 동작을 멈출 수 있었다. 나는 미체프에게 내가 할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되었다고 두드려 왔다. 나는 그에게 혹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는 대답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소. 내가 겨우 소년이었을 때 그리스 정교회에서. 미체프는 대답했다. 나는 두드렸다. 잘 들으시오.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요. 그 후 다음 3주 동안 단지 잠을 자는 것으로부터만 방해를 받으며 나는 미체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교했다. 하루 저녁 동안 두드리기를 멈춘 후에 미체프는 다시 두드리기를 시작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곤 했다. 그러나 목사님, 어떻게 나의 죄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다. 미체프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 날 미체프가 대답을 두드려 왔다. 나는 이제 기꺼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나는 내 감방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올렸다. 몇 분 후에 미체프가 두드려 왔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분께 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의 회심 후 나는 다시 일반 감방으로 돌아가기까지 3일 동안 더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이 모든 것은 양철 컵을 두드림으로써였다. 들을 수 있는 말소리는 한마디도 없이 말이다. 결코 미체프를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음을 알았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거의 내가 풀려난 그날까지 복음을 두드려 전했고 그것이 내게 준 옆방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 형벌 감방에 갇히는 것을 기꺼이 원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나는 감방 벽에 양철컵을 두드리는 감옥 전보를 통해 복음을 설교하고 증거했다. 나의 벽에 등을 기댄 채 들여다보는 구멍을 지켜보는 기술을 사용하여 나는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 내가 결코 본 적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 전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새로운 힘과 신앙을 얻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1954년 새해가 지나고 가장 추운 겨울의 때가 왔다. 기온은 영하 20도로 곤두박질 쳤고 눈은 3피트 깊이까지 쌓여갔다. 우리들은 언제나처럼 노동을 해야 했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삽으로 눈을 치우고 눈보라가 다시 길을 덮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밤은 너무도 추워서 털신을 신고 담요로 두르고 있어도 우리들 중 많은 수가 손과 발과 코와 귀에 동상을 입었다. 빠른 유속에도 불구하고 다뉴브 강도 얼어붙었다. 2명의 소년들이 눈밭에 발자국이 남는 것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했다. 그들은 잡혀서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형벌 감방에 갇혔다. 그 수갑의 안쪽은 뾰족한 톱날 같은 것들이 솟아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베었다. 날씨는 더욱 혹독하게 추웠고 열흘 후 그 2명의 소년들의 손과 발은 퍼렇게 변했고 얼어붙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소년들은 비명을 질러 도움을 청했고 의사 한 명이 불려왔다. 그러나 그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 의사는 그들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잘라내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본토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그 소년들과 함께한 수의사도 처벌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수갑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만 얼었다. 의사는 그의 발꿈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절단해야 했다. 그는 몇 달 후에 풀려났는데 목발의 도움을 얻어 다시 걸을 수 있었다. 3월 말경 눈이 녹고 다뉴브강의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페르신 섬의 저지대에는 홍수가 났고 제2 막사에도 영향이 있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물은 섬에 남아 있었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이것은 죄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중노동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오른쪽 엉덩이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의사는 그것을 심각한 좌골 신경통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관절 자체가 감염되었다고 말했다. 통증은 나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나는 국부 마취제인 노보케인과 아스피린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칼로 살과 뼈를 후벼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7월 동안에 여름의 더위가 시작되었고 일광욕 덕분에 다리의 통증이 조금 완화되었다. 나는 겨우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었다. 나는 8월 말까지 쉬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스웨덴에 있는 가족들이 동생 편으로 보낸 특별약을 받았다. 점차 통증이 가라앉았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아픈 다리로 지탱해서 설 때만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10월 17일 갑자기 좌골 신경통의 통증이 사라졌다. 룻은 나중에 나에게 편지를 써서 그녀가 아주 일찍 잠이 깬 이날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그녀가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생각은 자연히 나와 나의 병으로 모아졌다. 룻은 잘 울지 않지만 그때는 울었다. 그리고 그녀의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나의 병도 나았기 때문이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때로는 감히 그것을 믿기도 전에 오는 것이다. 11월 말 나는 병원으로부터 퇴원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1955년 2월 26일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 없는 다른 50명의 죄수들과 함께 나는 우리들을 다른 형무소로 데리고 갈 기차의 화물칸에 올랐다. 페르신을 떠나는 기쁨은 내가 나중에 풀려날 때만큼이나 감격스러웠다. 그곳의 좋았던 기억들과 나빴던 기억들을 뒤로하고 나는 떠났다. 특히 나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은 많은 죄수들을 남기고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페르신에 있던 50명의 늙고 병든 죄수들과 함께 벨레네의 골목길을 큰 걸음으로 걸어 한 3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역으로 갔다. 몸은 아팠어도 우리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어디든 페르신보다는 낫다고 우리들은 생각했다. 내가 가게 된 바르나이 형무소는 도시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위가 포도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은 외관이 눈에 띄는 적벽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수도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바르나이 큰 표지판이 서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오늘날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감옥은 처벌이 아닌 재훈련을 위해 봉사한다. 나는 이미 내가 재훈련을 위한 좋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형무소장은 러시아 영화에 나오는 영웅의 이름을 따라 치파이에프라고 불리었는데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의 본명을 모른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부은 얼굴을 한 그는 죄수들을 재훈련시키기보단 고문하는 자로서 알려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그가 술에 취하지 않은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한다. 우리들은 큰 공동 침실로 인도되어 갔는데 그곳은 전에
양쪽에 10개씩의 침대와 가운데에 나무 테이블이 있던 곳이었다. 그 침대들은 나무로 만든 2층 침대로 교체되었고 지금은 25명이 잘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수는 40명에서 50명이나 되었다. 테이블은 드러내어지고 몇몇은 바닥에 잠자리를 마련해야만 했다. 나는 페르신에서의 때를 씻어 벗기던 때의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도 같았다. 샤워를 하는 것,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시멘트 바닥이 아닌 침상에서 자는 것. 이것은 정말 기막힌 대우였다. 그리고 정말 덧없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말이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보통보다 더욱 많이 가졌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며 많은 부분을 암기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발각으로 압수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장들을 암기하기 위한 필사적인 경주를 하고 있었다. 바르나의 불쾌한 변화 혁신 중의 하나는 빈번한 사상교육 강연이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몇 명의 문화학회 회원들이 사회 복귀에 대해서 몇 시간씩 강연을 했다. 죄수들은 그것을 싫어했다.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소련 공산당의 역사와 불가리아 공산당의 역사 같은 것들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공산당 신문을 주었는데 부분마다 읽도록 표시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다 읽었다. 우리들은 사설과 농업과 공장 건설에 관한 기사들을 읽도록 강요당했다. 모든 것은 공산당과 그것의 목적을 선전하는 것들이었다. 한 번은 불가리아 공산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기사에는 그들이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열렬히 찬양했다고 나와 있었다. 다른 기사들 가운데 하나는 그곳의 쌀농사에 대한 것이었다. 그곳의 공산주의자들은 3평방피트마다 100파운드씩이나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쌀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한 친구는 만일 100파운드의 쌀을 3평방피트의 공간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았는데 그것은 6인치 두께의 층이 쌓일 양이었다. 나는 이 발견을 사람들로 가득 찬 막사에서 이 사실을 읽어주었고 모두는 박장대소를 했다. 한 명만 제외하고는 말이다. 우리들은 그때 누가 내부 고발자인지 알게 되었다. 음식은 나아졌고 우리들은 매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도 있었다. 5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비밀리에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던 내 동생 라디는 종종 음식 소포를 보내주었다. 나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공산주의자들의 동기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나는 단지 감옥에서 하나님을 위한 내 사역을 수행할 힘이 더 생겼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또 하나 중대한 진전은 비밀정보국과 감옥복직과 사이의 회의가 있던 일주일이었다. 죄수들은 새로운 심리를 위해 소환되었고 그것은 대개 석방이 임박했다는 징후였다. 첫 번째 그룹, 티토의 러시아와의 결별과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들은 1955년 석방되었다. 1956년 5월에는 벨레네의 400명과 바르나의 50명을 포함한 또 다른 큰 그룹이 풀려났다. 그리고 순식간에 피바다를 만들어버린 헝가리 혁명이 일어났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이 불가리아와 다른 공산주의 국가로 퍼질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석방은 곧 중단되어 버리고 체포와 재판이 계속 이어졌으며 예전 감옥의 전략들이 다시 시작되었다. 진자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그렇게 더 나은 환경에 대한 단명의 희망은 헝가리 혁명의 비와 죽음 속에 사라져버렸다. 감방들은 다시 채워졌다. 8월 말 바르나에서 정치범들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나는 마지막 그룹인 82명의 죄수들과 함께 있었다. 역에서 우리들은
2대의 화물칸에 나눠 탔다. 다음 날 저녁 우리들은 스타라조가라에서 내렸고 트럭을 타고 그곳의 형무소로 향했다. 34장 신약 성경을 잃어버리다. 우리들은 스타라조가라 형무소에서 1인 감방에 수용되었는데 방 하나에 6명씩 배정되었다. 그곳이 가장 싫었던 것은 바로 한밤중의 기습 소지품 검사였다. 이것으로 우리들은 심야 성경 공부 모임 도중에 발각되고 말았다. 간수들은 부드러운 천 신발을 신고 있었고 우리들은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곧장 감방문이 열렸고 화장실로 끌려간 우리들은 그곳에 감금되었다. 감방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가방들이 모두 열려 있고 내용물들이 모두 감방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매트리스들까지 뜯겨져 있었다. 내 신약 성경을 비롯해 글씨가 적혀 있거나 인쇄된 것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다. 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47개의 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다는 사실이 더없이 기뻤다. 그 말씀들은 그들이 내게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47장은 나의 성경이었다. 어느 날 수감되어 있는 한 카톨릭 사제가 도서관에 낡은 성경책이 있다고 나에게 일러주었다. 성경책이 공산주의자들의 도서관에 있다니.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분명 형무소의 간수들은 그것이 거기에 있으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도서관으로 달려갔고 내 감방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흥분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나는 그 성경책을 몇 주 동안 가지고 있었고 감방 동료들은 모두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옆 감방 죄수들이 그리고 곧 한 블록 전체가 그 성경책을 읽고 싶어 했다. 나는 이 감방에서 저 감방으로 철장 사이를 통해 성경책을 전했다. 이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온 마음으로 탐독했다. 자유 속에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축복의 말씀들을 간절히 읽고 있다. 우리는 그 성경책을 몇 주 동안 돌려서 읽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손을 거쳐 지나갔다. 결국 당연히 그 소식은 형무소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35장 형무소 마당에서의 성경 수업. 끊임없이 바뀌는 죄수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내게 있어서 지속적인 도전이었다.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오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형무소로 가거나 석방되기 위해 빠져나가곤 했다. 전체적으로 나는 벽을 두드려서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든 이럭저럭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한두 번씩 구령할 기회를 가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거의 어떤 구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한 실례를 들겠다. 스타라조가라는 젊은 죄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체포바람이 새로 불어 감옥을 넘쳐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젊은 얼굴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주님, 저를 위해 새로운 회중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나는 그들이 체포되지 않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여기에 와 있었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 기뻤다. 대개의 목사들과 달리 나는 회중들의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무소장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를 바꾸었다. 그 13년 동안 내가 한 형무소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소장은 나에게 명령을 내려 강제로 다른 형무소로 가게 했고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회중들을 만났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내 회중들은 일어나 걸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붙잡혀 있는 청중이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의 유머를 발견했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목사님. 돈만 걷어가지 않는다면야. 웃음은 죄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므로 나는 유머 감각과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 인간이 광기로 추락하는 제일 첫 번째 징후는 그 사람이 웃기를 멈출 때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동료 죄수들은 그 사람의 기분을 정상의 상태로 고양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감옥 유머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미 미쳐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최근에 체포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의 회중을 스타라 조가라에서 만나게 되었다. 나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저에게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은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밀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어떤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대답을 보여주셨다. 나는 영국 런던의 성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우리에겐 매일 90분간의 운동 시간이 있었다. 그것을 이용 못할 것이 무엇 있으랴. 그래서 나는 죄수들에게 영어를 배우거나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날 운동장 구석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했다. 나는 조바심에 그 시간이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내 주위는 30명의 죄수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들은 영어를 약간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많았다. 몇 주 동안 나는 그들에게 내 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어를 가르쳤고 그 후 내 계획의 제2단계를 시작했다.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간수들은 영어를 몰랐었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귀를 기울이다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가버렸다. 만일 그들이 내가 왜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알았더라면. 나는 젊은이들에게 영어로 자유롭게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 더 나은 영어를 배우기 위한 그들의 욕구는 매일 그곳으로 그들을 오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서기 시작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무소장이 간수들에게 내가 뭘 하는가를 물어보았고 간수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포포프는 저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무소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만일 그것이 그놈이 자신의 운동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 방식이라면 내 알 바 없지. 운동장에서의 성경 수업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들은 얼마간의 영어를 배웠을 뿐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말씀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몇몇 이들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몇몇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장담했지만 담배를 끊어버렸다. 입에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은 성경 수업 후에 나에게 부탁해왔다. 포포프 목사님,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죠? 제가 욕을 하지 않아요. 그들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 감방에서 저 감방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늦은 밤 감방의 제1 대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따뜻한 사랑과 형제의 감정이 이 감방 저 감방으로 전해졌다. 내 성경교실의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감방에서 심야의 성경교실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성경교실들의 영향이 스타라 조가라의 모든 감방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내 자신조차도 놀랐다. 나는 그곳에서 교훈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가장 잘 자라고 전파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공산당의 형무소들에서 그렇게 풍부하게 거둘 수 있었던 영적 추수들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수들에게 주는 영향을 보며 내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물론 어떤 이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생명들이 변했고 스타라 조가라의 변화는 실질적이고 두드러졌다. 불이 꺼진 밤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두런거리는 소리를 누구라도 들을 수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중 몇몇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반대 주장을 할 순 있었지만 변화한 생명들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었다. 스타라 조가라에 있던 어느 날 나는 부름을 받고 타니오라는 이름의 비밀 경찰 관리 앞에 서게 되었다. 그날은 프랑스의 드골이 권력을 잡게 된 날이었다. 타니오의 사무실에는 키가 크고 마른 DS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다. 그리고 타니오는 그에게 나를 남겨두고 나가버렸다. 그 젊은 DS 사람과 나는 약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나에 대한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과 성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도 신앙을 가졌었던 사람이었거나 그리스도인 친척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우리 교회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교회 역사에 아주 능통했다. 그는 나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겠다면서 그것이 자기가 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밀 경찰이 보낸 자였기에 나는 그 말에서 어떠한 좋은 것도 생기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지하고 수긍적이었으며 우리들은 그 주제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다. 목사들과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는 정치 쪽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꾸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당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프랑스인들이 찰스 드골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공산주의 신문은 그의 선출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지만 공산주의 신문이 반대라면 나는 찬성하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은 나에게 물었다. 포포프, 당신은 드골이 정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시오. 나는 그가 그럴 것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이미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내 대답이었다. 그는 거의 나를 칠 뻔했다. 마치 드골의 집권이 내 대답에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준 것이 하나님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프랑스와도 관련된 스파이요.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알려준 건 당신네들이 우리들 보고 강제로 읽게 했던 바로 그 신문 기사였소. 나는 말했다. 그는 내가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감옥에 10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 아주 약간 남았다고 했다. 얼마나 약간 말이요? 5년 이외다. 당신은 그것이 약간이라고 생각하오. 10년 지내고 보면 약간이요. 감형된 적은 있었소? 아니요. 지금껏 한 번도 없었소. 사실 내 형기는 약 1년 정도 줄어 있었다. 이틀을 노동하면 그의 형기가 하루 짧아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이 의미한 바는 사면으로 인한 감형이었다. 그러자 그는 측은하게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형을 감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요. 그 즉시 머릿속의 비상벨이 울렸다. 나는 오래전에 2가지를 배웠었다. 그것은 DS가 도움을 제안할 때 조심하라는 것과 그들이 동무라고 부를 때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곤
단지 교양학회의 회원이 되어 강의를 하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벌써 10년을 복역했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타협이라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나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결코 내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 대화는 자꾸 오갔다. 마침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그는 그가 나를 도울 수 없음이 못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감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나의 동지들에게 그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정확히 4시에 내가 그 젊은 DS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관영 라디오에서 드골이 프랑스 정부의 수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음을 알려주었다. 헝가리 혁명의 시작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점차 감옥의 여러 조건들이 나아져 갔다. 다시 한번 시계추가 스쳐 지나간 것이다. 감방당 사람의 수가 5명으로 줄어들었고 1958년에는 4명으로 떨어졌다. 1인 감방에 4명이면 나에게는 사치나 다름없었다. 1959년 6월이 되었을 때 내게 남아있던 좌골 신경통의 통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나는 형무소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채석장에서의 노동을 자원했다. 그것은 다른 무리의 죄수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었다. 나는 죄수들 사이를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남기려고 항상 노력했다. 우리들은 옷가지와 다른 필수품을 챙겨 트럭을 타고 채석장으로 이동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곳에서 일도 하고 잠도 자야 했기 때문이었다. 채석장 전역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막사들은 아주 깨끗했고 음식은 충분하고 잘 익었으며 막사 뜰 주변에는 과일 나무들도 서 있었다. 일은 힘들었다. 어떤 이들은 바위에 구멍들을 뚫고 다이너마이트 작업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거대한 바위들을 깨뜨려서 마차에 실었는데 그것은 그 바위들을 원하는 크기의 돌들로 갈아내는 기계까지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너무 허약했던 나에게 채석장 일은 아주 힘든 것이었다. 우리는 큰 바위를 깨뜨릴 때 22파운드의 대형 해머를 사용했다. 바위를 깨기는커녕 나에게는 그 해머를 드는 일도 어려웠다.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바로 코앞에서 채석장 막사에서의 성경 수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언제나 존재하는 첩자도 확실히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단지 그도 역시 성경 수업을 즐기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확신했다. 1961년 3월 나와 몇 명의 다른 죄수들은 화물차에 실려 악명 높은 페르신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토요일에 도착한 우리들은 춥고 더러운 대기실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우리들이 스타라 자고라에서 얻은 음식은 여행 중에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굶주려야만 했다. 작업을 할당받기 전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비밀경찰에게 신문을 받았다. 내가 복음주의 목사였다고 말했을 때 비밀경찰 한 사람이 러시아가 유리 가가린을 우주공간에 쏘아 올렸는데 그곳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죄수들은 내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했다. 가가린이 자신의 2 눈으로 찾았던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소. 그 경찰은 흠칫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훌륭하오 포포프. 당신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려. 나는 대답했다. 틀렸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소. 당신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로켓 따위들로 발견될 수 없는 영과 진리시라는 것을 굳게 믿소.
이 말은 그를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나보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곳을 떠나면서 나는 다른 죄수들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나는 페르신의 제2 막사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섬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섬 전체는 새롭게 심은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제 방에는 훌륭한 도로가 건설되어 있었고 새롭게 지어진 멋진 4층짜리 행정동이 서 있었다. 우리들은 제1 막사구역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머물렀던 낡은 오두막집들 대신에 멋진 막사 건물들이 높은 제방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건물들이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교범이나 정치범들에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았다. 제2 막사에서 나는 익숙한 건물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들이었다. 그곳에는 또한 군인들이 기거하는 현대식 3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다. 그들이 페르신을 앞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형무소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작업은 아주 다양했고 힘들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의 노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는 잘 먹여주었다. 페르신으로 돌아와 나는 옛 친구들 몇 명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다시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만일 감옥에 있으셔야 한다면 다시 우리들 곁으로 오신 것이 정말 대환영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모든 형무소마다 성경 교실들을 남겨두었고 스타라 자고라에는 몇 개나 만들었다. 나는 거의 13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었고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픈 간절한 마음에 가슴은 아프기만 했다. 이제 나는 내 형무소 사역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노동을 해서 15년이 13년 2달로 줄어들었고 내 형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내가 집으로부터 끌려갔을 때 내 딸 로다는 9살 배기 어린 소녀였다. 이제 그녀는 아들까지 낳은 결혼한 몸이 되었다. 내 인생은 잘려나간 거대한 구멍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꼭두각시 목사가 되는 것에 동의했었다면 나는 여러 번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디에스는 여러 번 반복하여 내가 순응하고 불가리아의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을 돕는다면 자유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심지어 훌륭한 사무실과 높은 봉급을 받는 종교 종파의 책임자를 시켜주겠다는 말도 있었다. 나는 교회 회원들과 목사들을 염탐해야 했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염탐했을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는 매맞고 굶주리다 못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DS의 소나기에 잡힌 인간 녹음기가 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적으로 굴복하거나 타협을 하기 전에 차라리 죽겠다는 나의 결심을 더욱 굳게만 만들어줄 뿐이었다.